호함의 1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신앙이 있어도 부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는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신이 자기를 믿는다고 잘 살게 하고 믿지 않는다고 못 살게 한다면 그 신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10아들이라도 한 아들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호함이 궁금했던 것은 다음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신 뒤에 길을 나서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수많은 법들을 어려서부터 지키도록 훈련받았고 지금까지 그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는 관심했지만 계명을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호함의 모든 질문이 절박한 질문이겠지만 그의 질문 중 가장 절박한 질문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물이 많고 적음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타와 바늘귀라는 불가능한 비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을 하시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뒤에 여리고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누가는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키가 작으면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키 작은 사람에 비해는 그가 바라볼 지경이 좁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좁다는 말은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권이 좁다는 뜻입니다. 눈높이가 170cm 되는 사람이 서서 볼 수 있는 거리는 5km입니다. 만약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눈 높이가 170cm 되는 사람은 울릉도만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높이가 150cm 되는 사람이 서서 볼 수 있는 거리는 4km로 줄어듭니다. 만약 똑같은 명령을 받는다면 키가 150cm 되는 사람은 백령도만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을까요?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영향권을 넓히기 위해 공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의 영향권을 넓히기 위해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그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늘귀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산다면 그의 영향권은 무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바라기만 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영원을 획득하기 위해선 영원하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자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확보된 사람에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자가 구원 얻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일까요? 공간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만 관심하는 사람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다음번엔 위로 오르려던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